이번 성경학교 봉사대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봉사대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좀 가기 싫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봉사대나 이런 외부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원래 이런 봉사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저에게 선택권을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봉사되면 무조건 가야 한다. 학원이 있어도 꼭 빼고 가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대 오기 전에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고,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서는 봉사대였던 것,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제가 했던 걱정들은 대부분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형들과 함께한 친구들, 동생들,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셨고, 항상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점점 마음도 편해졌고 봉사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은 성경학교 친구들의 직접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활동하고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봉사와 손길에도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모든 교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꼭 가라고 하신 거였구나. 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너가 어디에서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정말 뜨겁고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셔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해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 때는 저에게 단순히 며칠 동안 봉사만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바꾸어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이런 거 활동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처음부터 선을 긋기보다는 일단 도전해보고 참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봉사 때 꼭 가야 하나? 방학인데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나? 하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꼭 한번 다녀오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어서 억지로 왔지만 지금은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참여해보라고 적극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평소에는 쉽게 만나지 못했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말 가기 싫어했던 저를 어떻게든 보내주신 어머니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왜 그렇게까지 저를 보내려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끝까지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함께해준 형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평택중학교의 봉사대 간증을 맡은 신혜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 봉사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마음 한켠에 부담감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기도 했고 학업이나 시험, 학원 스케줄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가서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은 괜히 가서 제 시간만 빼앗기고 몸만 힘들게 오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봉사대를 통해 저에게 무언가 작은 은혜 하나라도 더 느끼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성경학교 일을 떠올려 보자면 경찬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처음 여름 성경학교 경찬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저희가 하는 율동을 보거나 아니면 동작을 작게 따라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는 아직 성경학교 노래들이 이때 처음 들어보았고 당장 따라 부르기 어렵고 앞에 서서 경찬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도 낯설었을 테니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면서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환경이 익숙해진 건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하나둘씩 열기 시작했고 첫째 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첫째 날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따라 불러주었고 작은 손과 발을 움직이며 온몸으로 신나게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아주 어린 영아반 아기들부터 초등부 언니 오빠들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보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가게 된 봉사대였는데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훨씬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학교 생활이나 성적 문제 그리고 저만의 작은 고민들 하나하나에 갇혀서 주변에 감사했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대를 통해 제가 스스로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대가 끝난 지금 돌이켜보니 봉사대 가기 전 했던 힘든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식일학교 설교를 맡은 조희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사대에서 이 대원대가 5박 6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 크고 작은 다툼들이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하루는 봉사대에서 제 핸드폰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아냐, 전화 좀 해줘라 라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이 제 핸드폰을 숨기고 그냥 모르는 척 장난을 친 것이었죠. 그래서 전 친구들의 장난이니까 그냥 하하 웃으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제가 정말 피곤하고 예민한 날이었는데 제 핸드폰이 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도 나고 내가 어제 용서를 해줬는데 또 이런 짓을 왜 했을까? 라는 막 이상한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도 용서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통은 3번까지 용서하면 그것은 정말 자비롭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2배 이상인 7번까지 용서하냐고 물으면서 스스로 정말 넓고 자비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490번씩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횟수에 제한 없이 무한히 용서를 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이 봉사대에서 피곤하고 예민할 때 이 친구의 장난이 거듭되자 마음에 화가 생기고 내가 이걸 또 용서해줘야 하나? 라는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내와 용서의 기준이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타인의 작은 허물이나 장난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 내 형제를 온전히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나를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증을 맡게 된 진하음입니다. 이번 여름 봉사대에 참여하며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봉사란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봉사대를 가기 전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면서 사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봉사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꽤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봉사대 출발을 고작 이틀 앞두고 발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봉사대에 가지 말라고 말리시더군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다치게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봉사대를 가는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대에서 저희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또 학생 전도회 또한 진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활동하는 동안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날씨도 무척 더웠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일을 할 때마다 제 안에 걱정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힘든 일을 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봉사해보니 걱정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람과 기쁨이 느껴졌는데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원들 모두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서로 하겠다고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생 전도회 주제가 바로 참 교회였는데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참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이 별내교회 성도님들의 풍족한 지원과 또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우리 학생부 국내 봉사대가 우리 평택중앙교회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봉사대는 학생 17명과 교사 5명, 총 22명이 함께 했고요. 평택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평택중북교회, 송탄교회에서 함께 참여해서 연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였고 또 오후에는 연합 학생전도회를 진행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각자 맡은 순서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봉사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아낌없이 헌신해주고 기도해주신 우리 학생반 고문 집사님들과 후견 장로님, 또한 많은 관심과 엄청난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젠가 교회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사용하고 계시는 일꾼들입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작은 손길과 서툰 섬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